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10편 1절로부터 7절 말씀, 4절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일 총 3번에 걸쳐서 시편 110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에게 주신 그런 존귀한 지위고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상실된 후에 구약의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 족장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이 모형적으로 드러나고, 또 모세 때 그것이 어떻게 이 레위 제사장직으로, 또 그 왕의 직분은 이제 유다 나라 다윗의 가문으로 또 분리되어서 어떻게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다가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우리 선지자들은 이제 왕과 이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구주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지위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 지위를 다시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을 왕 같은 제사장을 섬기는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이 구속사 전체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은 잘 알지만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 레위기서라든지 또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또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은 잘 우리가 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의 그러한 위협을 따르는 그러한 프로테스탄트 그런 개혁교회입니다. 중세 이 카톨릭의 이 사제들, 프리스트의 그런 타락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많은 제사장을 말하면서도 이 제사장, 프리스트란 단어가 우리에겐 참 생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거부감이 드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이드 이펙이 되어서 이 제사장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 지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많은 그런 부족한 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골고루 왕 같은 제사장 그 직분이 무엇인가, 그 말씀도 그 말씀에 깊이가 있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사장
프리스트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이 오늘 본문 4절과 관계에 있는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는 멜기세덱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이제 이 제사장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 단어가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은 중생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신약성경은 헬러어 되어 있으니까 히에루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66권에서 이 제사장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 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 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그걸 잘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존귀한 부르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큰 은혜이고 그 존귀한 것이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패밀리에 있다 그러면요, 그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건 특권이에요. 근데 그것이 분명치 않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 재미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고 세상 살다 보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 로열 패밀리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큰 약속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빈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1절에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이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는데 세상 왕들 지도자들은 불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공의, 하나님의 왼손은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왕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본다 그러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고 연약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연약함을 깊이 체휼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맹세하시기를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왕과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로열 패밀리가 되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 유다 지파, 그 사자 지파의 왕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이루시는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이 있으신 그러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 빛나는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헛된 세상의 일시적인 영광을 쫓아갑니다. 스포츠와 대중가요, 영화, 또 애플 제품 같은 거기에 마니아 팬들이 되어가지고요, 운동 경기장, 콘서트장, 극장, 유명 스토어 이런 데 진을 치면서 열광하면서 가히 우상 숭배적인 그러한 경배와 충성과 그들의 시간, 물질, 마음을 들이면서 그런 세속 사제들로 사라질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걸 예배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하고 세상 재미, 쾌락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되고 중독되고 그렇게 미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 없어질 그러한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속 신전들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창조와 구속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그 아마존 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뭘 살 건가 이렇게 시간 쓰고, 그 시간에 예배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넷플릭스 그거 틀어가지고 집에서 그 넷플릭스 신전 앞에서 세상 재미 추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모르고 그냥 세속 신전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에 그런 사라질 영광을 추구하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에서 구속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이 왕같은 제사장, 이런 지위를 잘 우리가 감당함으로 있어 이 땅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그러한 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인생을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요, 그냥 뭐 스포츠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들 프로그램 보고 애플 스토어 뭐 이렇게 어디 있는데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정신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게 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 신전들 앞에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은요, 이제 이 아담에게 주어진 존귀한 직분입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 부왕으로서 존귀한 부르심으로 이 다스리다, 룰,
히브리어 라다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그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에게 이 왕 같은 그런 지위가 주어졌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 에덴 동산은 일종의 가든 생츄어리, 가든 성전의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 아담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영어로 work and keep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마라는 단어는요, 이 민수기에서 그 단어가 같이 사용되게 되면은 성막에서 그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제사장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 뭐 이렇게 거기에 있는 뭐 꽃들, 나무들 관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에덴 성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직분을, 그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에덴 성전이 있고 그 바깥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 있는 그러한 흑암의 세상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신 그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뱀으로 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 가지고 그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녕 죽을 거라 하는데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 아담이 지금 뱀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미혹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 보호하지도 않고, 이 뱀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거짓말하냐, 자기 아내를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신락원하고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그러므로 그가 이 피조 세계의 그러한 으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니까 이 피조 세계가 다 같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저주, 깨어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공간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 지파와 함께 이 속된 것이 함부로 거룩한 하나님 임재 나오지 못하도록 딱 그들이 칼을 차고 그들이 이렇게 가드로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레위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불러서 마지막 이별 고별 설교하면서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가지고 주님의 양떼들을 공격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님들은요, 주님의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 거짓된 말을 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 이리가 오게 되면요, 분별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거 제대로 못하면은 교회 머리신 주님 앞에 크게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다 각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배우자,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령한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니 이 배우자, 자녀들이 그냥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 사람이 되는데 방치해 두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귀하게 알아서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 우리가 예배 후에 재직해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잘 지키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꾸는 목회자를 도와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복된 신령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담이 실패한 후에 이제 그 왕 같은 제사장 지위를 상실하지만 우리는 이제 둘째 아담의 모형을 보여주는 이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그 말씀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렇게 전쟁에서 소돔 왕이 패해가지고 동방의 왕들에게 붙잡혀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집에서 키운 가신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구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왕적인 지도력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말씀에서 인간적인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요, 또 이 애굽의 바로 왕이라든지 가나안의 아비멜렉 왕과 대등하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기를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이 아브라함은 왕적인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햇사람으로부터 매장지 막벨라 굴을 이제 돈을 주고 사는데, 그 햇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기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마이트 프린스로 왕 같은 자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방 사람도 인정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왕 같은 그런 로열,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사장적인 면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세 군데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헛된 바알과 아사랴 이러한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그가 모리아 산에서 이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통하여서 대신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모리아 산은요,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땅을 샀던 곳이 되었고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에덴 성전이 확대되는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악한 도시이니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할 때 거기에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그 제사장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니 stood before the Lord, drew near 같은 표현들은 다 제사장적인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왕 같은 제사장적인 면모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4절에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신비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14장에 그 이름이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 10편 110편 4절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설교자가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것을 쭉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구속사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해 바다 근처에 소돔 고모라 또 이 네 왕들이 부유한 도시가 있는데 그들이 사실상은 이 동방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12년째 바쳤습니다. 13년째 이제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 동방의 5 왕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요. 이 소돔 왕을 비롯한 그 사해 주변의 4 왕들이 이제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의 왕들이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다 약탈해가지고 사람들, 물건들 다 약탈하는데 이 롯의 가족들 재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것을 알고요. 집에서 길리운 그러한 318명의 가신들과 자기 돕는 친구들과 함께 쫓아가가지고요. 그 야간에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왕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롯의 패밀리를 다 구출하고 그 재물들 다 회복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첫 번째 기록한 그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2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첫 번째 왕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인데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려지는 멜기세덱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번째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는 왕이 이 소돔 왕입니다. 이 소돔 왕은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사람들 다 나에게 돌리고 너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 너가 가져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2 왕이 자기를 마중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의의 왕 그 멜기세덱과 함께 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가지고 또 소돔 왕에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가 주는 거 하나도 센트 하나 안 받겠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 그 소리 안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이 멜렉이라는 뜻이 왕이라는 히브리어고 체데크라는 뜻이 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살렘은 샬롬과 관계에 있는 평화 아닙니까? 그 평화로운 그런 의미가 있고 평화의 왕이죠. 그래서 이 살렘은 그 이 예루살렘의 고어입니다. 그 옛날 언어입니다. 그 예루살렘 왕이고요. 이 의의 왕, 평화의 왕,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엘yon 그 제사장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 말씀이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빵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빵, 브레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You shall eat bread라고 그때 이 떡이라는 브레드, 레헴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2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처음 나오는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갈 때 그때 이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경우에는 이 저주의 문맥하에서 이 빵이 나왔는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맥락에서 그 빵과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단어도 이 야이나는 히브리어인데요. 처음 나온 게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에 포도 농사를 짓고 술을 빚어가지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잠에서 깨어난 이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 때, 그때 그런 문맥하에서 이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가 그 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아담 때의 저주의 문맥하에서, 또 노아의 때에 둘째 아담을 보여주는 홍수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그 노아의 때의 저주의 문맥하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로 이 빵과 포도주가 나올 때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이 빵과 포도주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했다, 그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블레스드 세 번에 걸쳐서 바라크로 이렇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공을 얻어가시고 그 전쟁에서 공을 얻으면요, 그 전리품은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목을 차지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소돔 왕이 말하는 제안대로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부요함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멜기세덱 뭐 별거 안처럼 보이는데 빵과 포도주 가지고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신다면 어떤 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주는 축복 한몫 잡아가지고 그냥 한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전리품 다 내 건데. 근데 그 아브라함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이고 선물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소돔 왕에게 내가 내 거 챙겨가지고 너가 나를 부자 만들겠다, 그 말 난 안 듣겠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주는 그 빵과 포도주 함께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그 축복을 그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멜기세덱이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빌어주지만,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멜기세덱이 빌어줬던 그 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받으면은요, 그거는 지금 신앙생활을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엉뚱한 걸 받은 거예요. 그냥 복에 부스러기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을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복은 받았는데 이 영적인 부유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된 길로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기복 신앙으로 그냥 성도들을 그냥 복 받아라 해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왕 같은 제사장, 신령한 하나님의 종도를 세우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벌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은 건강도 물질도 세상의 형통함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게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은요, 그게 아니에요. 소돔 왕이 제안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너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것은 너가 받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돈 번 거고 집 산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헌금을 못 드려요. 그런데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쓰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아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차이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걸 드립니까? 그냥 내가 아마존 스토어에 가가지고 내 좋아하는 거는 사도 하나님 앞에 단돈 10불 드리는 것도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라 그러면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0의 1조 주일헌금 감사함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물로, 은혜로 그 땅도 상속받고 이삭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의인들이 거하는 그 땅에 하나를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 가족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다음 장 15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the great reward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세상 복만 받고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righteously 최대가로 하나님이 카운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요, 그 언약을 맺으면은 그 언약 화목제물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요, 언약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약에 언약을 둘 중에 하나가 못 지키면은 못 지킨 사람은 이 희생 제물처럼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 거기에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을 다 중간 쪼개 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막 솔기가 와가지고 막 이 화목제물 사체들을 건들려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좀 아담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이 아담은 에덴 성전에 이 뱀이 들어오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솔개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그 통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은혜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처럼 언약에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는 유배가 나는 그런 임시적인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왕적인 제사장인 면모를 가진 그런 인물이고 멜기세덱과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들,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열방의 빛을 비추는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시고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2장 가면은 언약을 이렇게 쌓이라는지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모세가 빨리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아론을 충동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 편에 설 자로 나오라 할 때 그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동족이지만 이 우상 숭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주동했던 그 3,000명의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가지고요. 원래는 출애굽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 아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레위 지파로 돌려가지고요.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장자로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런 지파가 돼가지고 아론의 가문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되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이를 돕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말씀에서 이 제사장 제도가 이게 하나의 온도계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요 그 나라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제도가 타락하고 그다음에 왕정 제도가 타락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가는지 보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 때는요 그 제사장들이 정말 신실한 탁월한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장인 사사기 가게 되면 제사장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17장 가기 전까지 다 이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율법으로 바르게 이렇게 교육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장 가더니 그냥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그냥 가짜 제사장 노릇하고 어떤 제사장 어떤 레위 사람은 그냥 첩을 둬가지고 그러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 불량배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헤아려 할 때 그 첩을 쥐어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그 첩이 밤새 능욕당하고 죽으니까 그걸 토막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파들이 내전이 생겨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할 위기까지 가는 그 사사기 때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사사기가 말하기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그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선민으로 부름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풍요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 나라 쫓아가면서 옆구리 가시가 돼가지고 맨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제도, 왕정 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가게 되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 홈리 비나스가 그 타락한 제사장 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라 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었는데 관심 없고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권세를 누리는 이방 나라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 땅에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라든지 사울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우리가 미리 그 전조를 보게 되는데, 그런 역사 가운데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해 예언한 대로 그 왕의 지파로 나오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요,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있는 배 에봇을 입고 막 춤추며 예배하는데, 왕이면서 이 다윗이 제사장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 그 배 에봇을 입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은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가운데 이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그 터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 다윗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David's sons were priests. 데이빗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코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그 후손들 왕이지만은 그들이 제사장적인 면모를 가진 그러한 인물임을 성경에 보여주고자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악한 왕도 있지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왕들은요, 그들은 무너졌던 그 제사장 제도를 다시 복원하고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왕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끝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왕정도 실패하고 제사장도 실패해가지고 이방 나라에게 멸망하여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 선지자들이 이제 왕과 제사장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0장 21절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새 언약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는 말씀의 배경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왕정, 제사장들도 선지자 다 실패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종교적인 노력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누더기와 같은 옷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의와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소멸하는 불 앞에 그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중재자, 중보자이신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를 말하기를 영도자, 통치자 이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왕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힘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잘못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도자, 통치자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왕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한다, 내게 가까이 오려는 제사장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 메시아는 왕적인 제사장의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킹 프라이스트,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같은 문맥아에서도 스가랴에서도 나오는 말씀, 싹 더 브랜치라는 그런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는 앉아서 다스리는 왕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그 말씀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의 구약 성경 에스더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요, 유대인 고아로서 나중에 페르시아 아하스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의 안뜰에 들어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도 목숨을 잃습니다.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말렉의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그런 간계를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학살되는 위기 앞에서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함에 있는 걸 보면서 에스더가 알게 되면서 말하기를, 지금 다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왕비라도 나아갔다가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목숨을 잃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니까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결정합니다. 같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이 에스더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왕비 왔을 때도 이 에스더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늘의 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결국에는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서라든지 또 이렇게 서신서에 산발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우리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대리하여 통치할 존귀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이 피주세계도 깨지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세상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무함에 굴복하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담, 범죄한 아담아에서는 이 사망의 왕노로 탑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인생들이 피조세계에 가봤자 피조세계들이 별로 감동받지 못해요. 똑같이 지금 썩어 없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요, 왕 같은 제자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피조세계 갔더니 이 나무들 꽃들이 여러분들 향하여 방긋방긋 웃고 춤을 추면서 하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중생함에 그러한 체험을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썩어지며 종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만이 이 세상에 이제 우주적인 그러한 이러한 출애굽,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나무와 꽃이 내게 방긋방긋 웃고 춤을 췄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가가요, 엄마 아빠 보면은 기뻐가지고 방긋방긋 웃는데, 이 피조물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 죄사함 받고 성령을 거듭난 그 백성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고통, 썩어짐의 고통을 참고 참다가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펼쳐지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조화로운 그 날을 피조세계도 간절히 확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킹이고 프리스트인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12 제자들과 함께 새 이스라엘 공동체,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셨고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되게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섬기는 것이 그게 복된 거예요. 이 시간을 모르고 그냥 세속 신전에서 시간 낭비하는 건요, 정말 중요한 영원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군데 말씀을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결코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할 수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세상에서 이 세속 신자들 앞에서 그 시간 쓰는 거, 구약의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장막에서 있는 것보다, 첫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루 문지고 있는 것이 더 기쁘고 복되다. 코로나19 팬데믹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자. 근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못하는데도 몰래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여기서 진정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세속 신전들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그것은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세상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나는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성도의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로열 패밀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중생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회개와 믿음을 온전히 나아가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